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이거 몇 번 연습할게요. 여러분, 오늘 성탄절이에요. 그냥 좋네요, 기분이. 혼자라도 좋고, 가족과 함께라도 좋고, 그만큼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 기쁨의 날이라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성탄절에 어떤 말씀을 주실까요? 기대하시면서 오늘도 귀한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 고백을 사도신경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먼저 올려드릴게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성탄절에 주시는 본문이 무엇인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2장이에요. 8절부터 11절 말씀까지 우리 자막을 보면서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천사가 나타났고요. 좋은 소식을 들려주었고요.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의 소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나와버렸네요. 함께 따라하시겠습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 한번 하실까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래요.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소식이 무엇입니까? 각자 다르겠지만 오늘 말씀을 듣고요. 내가 몰랐네. 이것이 정말 나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네. 마음으로 새기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에 앞서서 우리 말씀 고백 큰 소리로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내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아멘이시죠? 목사님이 어디서 이 영상을 찍고 있을까요?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겠지만 참 고생 많이 했습니다. 세팅하느라고. 성탄절이라서 지난주도 그랬지만 여러분에게 마음의 선물을 드리고 싶었어요. 예수님의 사랑이 왜 선물이 될까? 목사님 마음 안에 있는 그 큰 선물을 어떻게 잘 표현하고 잘 전달할 수 있을까? 그것이 늘 고민이에요. 오늘 말씀으로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여러분 모두에게 오늘 성탄절의 기쁨이 충만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까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를 했지만 그 이상의 큰 기쁨, 그걸로 여러분 가슴이, 여러분 인생이 풍성하게 채워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목사님이 성탄절 핵심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전해드렸는데요. 핵심 메시지가 뭐였죠? 한 번 더 따라하시겠습니다. 왕이 오셨다. 왕이 오셨다. 이 세상에는요, 힘이 있고 돈이 있고 지식이 좀 있다는 사람들이 자신이 왕인 것처럼 살고 있지만 우리의 진짜 왕은 이 세상이 흉내조차 낼 수 없는 평화의 왕, 사랑의 왕, 능력의 왕,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예수님의 탄생을 박수와 함성으로 축하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베들레헴 들판에서 목자들이 양을 치고 있었는데요. 한밤중에 천사가 나타났어요. 천사 본 적 없으니까 그림이라도 한번 보실까요? 천사들이 나타나서 무슨 말을 했느냐?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성탄절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전해진 날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요, 이 성탄절의 기쁨을 다 누리는 것이 아니에요. 성탄절의 기쁨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 참 많거든요. 여러분 중에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신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는데요. 한번 표지 한번 보실까요?
작가가 찰스 디킨스라는 분이세요. 굉장히 유명한 분인데요. 이분의 대표적인 소설 크리스마스 캐럴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성탄절의 기쁨을 전혀 모르던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 이름도 유명한 스크루지 영감입니다. 돈을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뭐 돈 안 좋아하는 사람 없겠지만 특별히 더 좋아했었던 사람인가 봐요. 스크루지는 지독한 구두쇠였습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다정하지 않았어요. 평소에 절대 하지 않았던 것 무엇이었을까요? 웃지 않는 거예요. 그에게는 크리스마스가 기쁜 날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해 이 크리스마스 이브에 그 전날 밤에 잠을 자다가 꿈을 꿨어요. 그런데 특별히 꿈에서 어디를 가게 되느냐면 어느 장례식에 참석하게 되었는데요. 보통 장례식장에 가면 슬프잖아요. 애석하고 어떻게 하고 같이 옆에서 위로하고 울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 장례식장에 모여든 사람들은요. 웅성웅성대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에이구, 그렇게 열심히 돈만 벌면 뭐해. 독사같이 인정머리도 없고 돈만 벌 줄 알았지 쓸 줄도 모르고 베풀 줄도 모르는 정말 바보 같은 늙은이라고. 도대체 누가 죽었을까? 너무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무덤 앞에 묘지를 자세히 살펴봤더니 스크루지 자신의 이름이 써 있는 거예요. 헉 하고 깜짝 놀라서 잠에서 깼습니다. 자기가 비록 구두쇠같이 아주 짠돌이같이 살기는 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신을 그렇게 나쁘게 평가한다는 것을 정말 몰랐던 거예요. 처음 알게 됐어요. 아무리 꿈이었다 해도 엄청나게 충격을 받은 거예요. 깨어나 보니까 성탄절 아침이었네요. 저기 멀리서 교회의 종소리가 은은하게 들려옵니다. 옛날에는 교회에서 종을 쳤어요. 땡그랑 땡그랑 예배 시간입니다. 특별히 새벽 예배 종소리 목사님도 기억하고 있거든요. 온몸에 식은 땀을 흘리면서 이 잠에서 깨어난 이 스크루지는요. 그날 모든 것이 새롭게 느껴졌던 거예요. 다시 태어난 기분이었어요. 왜냐하면 꿈에서 자기가 죽었는데 깨어나 보니까 살았네. 정말 다행이야. 다시 시작할 수 있다라는 이 생각이 너무나 감사했던 거예요. 그래서 스크루지는요. 서둘러 교회에 갔습니다. 예배를 드렸어요. 진심으로.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빈민 구제소,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이렇게 모금하는 거 있잖아요. 기부하는 거. 거기에 들려서 생전 처음으로 손이 떨렸을까요? 그래도 정성을 다해서 자원해서 이렇게 후원을 했고요. 또 돌아오는 길에 자기 조카네 집에 들려서 아주 뜻깊은 시간을 갖는 그런 장면이 그 책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꿈을 꾸기 전과 그 후 어느 편의 스크루지에 여러분은 가깝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11절에서 한번 다시 보실까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천사가 말해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무엇이었느냐면 우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라는 것입니다. 구주가 무슨 뜻일까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라는 거예요. 죽었다가 살려주셨고 소망이 없었는데 소망을 주셨던 그 구주가 태어나셨다라는 거예요. 성탄절의 기쁨은 어떤 사람이 누릴 수 있는가? 이것을 오늘 꼭 여러분들이 두 가지로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성탄절은 누가 누릴 수 있는 것일까? 첫 번째는요. 나는 지옥에 갈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인정하게 된 사람만이 성탄절을 진심으로 기뻐하며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누가 성탄절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가?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감사가 있는 사람, 그 사람만이 성탄절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기쁨은요, 지금 우리의 어떤 형편과 그 어떤 처지를 뛰어넘는 초월하는 기쁨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코로나잖아요. 2.5단계 쉽지 않습니다. 힘들죠? 이러한 상황, 이러한 처지, 그리고 나에게 어떤 특별한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다양한 문제가 우리 가정에 또 내 개인적으로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모든 환경과 그러한 처지에 전혀 상관없이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성탄절이 주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탄절은요.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가? 그것을 점검해 볼 수 있는 날이에요.
구원의 기쁨이 나에게 있는가? 책 한 권 다시 한번 보실까요? 단테의 신곡이라는 책이에요. 이런 이야기가 그 책에 나와 있습니다. 천국을 향해서 가는 어떤 그리스도인이 있었는데요. 우리같이 믿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잠시 지옥에 들리게 된 거예요. 아우, 무서운 경험을 했네요. 지옥에서 너무나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 정말 힘들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신을 인도해주는, 자신을 안내해주는 사람에게 이렇게 물어봤어요. 아니, 저 사람들은 무슨 죄를 짓고 여기 지옥에 왔습니까? 그랬더니 안내자가 하는 말이, 저 사람들은 세상에서 살 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기쁘게 살지 않고 늘 우울하게 한숨만 쉬면서 불평하며 살았던 죄 때문에 여기 지옥에 왔습니다. 라고 했던 거예요. 지옥에 왜 왔다고요? 우리가 믿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기쁘게 살지 않고 우울하고 한숨만 쉬며 불평내고 짜증내는 것. 그 죄 때문에 지옥에 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다고 말하는 것은요, 어떤 형편이 어려워서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공부 어렵죠. 쉽지 않아요. 살다 보면 하고 싶은 거 못할 때도 있어요. 기분 나쁘죠. 좋아하는 친구랑 안타깝게 사이가 멀어질 수도 있고, 더 안타까운 것은 엄마 아빠가 이혼하실 수도 있어요. 또 갑자기 우리 집이 가난해질 수도 있고요. 목사님 같이 다리에 장애가 있어서 평생을 사는 그런 친구들도 많아요. 힘들어요. 그런데 진짜 우리가 힘든 이유는요, 그런 것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공부 좀 못한다고, 몸이 좀 아프다고, 우리 집 좀 가난해진다고, 뭐 엄마 아빠 사이가 좀 나쁘다고, 우리가 다 힘들고 웃지 못하는 게 아니거든요. 진짜 힘든 이유가 무엇인 줄 아세요? 진짜 힘든 이유. 우리 마음을 어둡게 만들고 우울하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드는 진짜 이유는 우리가 구원의 기쁨이 없기 때문이에요. 나를 위해서 왕이 오셨다. 나를 구원해 주시려고 구주가 나셨다. 그 예수님이 오셨다. 그 감격이 우리에게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지금 목사님 설교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 시간 그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이세요? 그런데 성탄절의 기쁨은요, 단지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라는 그 기쁨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접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엄청난 기쁨의 이유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사람이 되셨어요. 아기로 태어나셨어요. 우리가 성탄절에 만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 줄 아세요? 가난한 하나님이세요. 약해지신 하나님이세요. 아주 작아지신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하나같이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런데 그 놀라운 사실이 성탄절에 일어난 사건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 기쁜 소식을 왜 목자들에게 처음 전하셨을까요? 그 중요한 소식을. 그때 당시 목자들은요, 아주 천한 신분에 속한 사람들이었대요. 짐승들과 밤낮 할 것 없이 함께 살았기 때문에 몸에는 늘 냄새가 심했고요. 성격은 거칠기도 했어요. 교양도 없었던 사람들이었대요. 왜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처음으로 전하셨던 것일까요? 혹시 여러분 중에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에게 별로 관심이 없어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성탄의 이 기쁜 소식, 이 대단한 소식을 누구에게 처음 전해졌는지 주목하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어요. 베들레헴이라는 곳은요, 아주 소도시였어요. 이름도 없는 아주 작은 마을이었어요. 왜 그곳에서 태어나셨을까요? 그곳이 아주 작고 가난한 마을이었기 때문이에요. 게다가 짐승들이나 살고 있는 마국간에서 태어나셨다는 거 아니에요. 뭔가 특별한 의도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만날 자격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예요. 하늘의 천사가 목자들을 찾아왔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도 우리에게 똑같이 하셨어요. 여러분을 주목하시고 여러분에게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천사가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만 찾아간 것이 아니었어요. 지금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찾아오셨어요. 성경을 보시면 우리 그림 4장 한번 보실까요? 남편이 5이나 있었던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님은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무려 38년이나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서 비참하게 살고 있었던 병자를 주님은 찾아오셨어요. 또 귀신 들려서 자기 몸을 막 자학하며 피를 흘리며 울부짖었던 그 불쌍한 사람에게도 주님은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이 사람 기억하나요? 그 이름은 나사로입니다. 다 죽어서 몸이 썩어져 가는데도 주님은 그를 찾아오셨어요. 이 모든 성경의 기사는요, 딱 하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님은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들판에서 양을 찌고 있었던 그 목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았을 때 우리는 진정으로 성탄의 기쁨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목사님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나도 그 목자들처럼 진짜 리얼하게, 진짜 확실하게 천사들 한번 봤으면, 천사를 한번 만났다면 더 정확하게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까? 여러분은 그런 생각 한번 안 해보셨어요? 그리고 내가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미로야 이렇게 한 번만 불러주신다면 얼마나 확실하게 좋을까? 어쩌다가 내가 슈퍼를 가는데 홈플러스를 가는데 이마트를 가는데 누가 나를 툭 쳤어요? 딱 뒤돌아보니까 예수님이시네?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우리 믿음이 더 확실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저는 천사가 나타난 경험은 해본 적이 없지만 목자들과 지금의 저 자신을 비교했을 때 목사님이 훨씬 더 예수님과 가깝더라고요. 목자들은요, 아기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목사님은 지금 목사님 안에 예수님이 들어와 계시거든요. 그리고요, 들판의 목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그다지 잘 몰라요. 근데 목사님은 예수님에 대해서 그 목자들보다 훨씬 더 많이 알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게임이 안 돼요, 게임이. 우리에게 성탄의 기쁨이 없는 것은요, 어떤 특별한 경험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나를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외면하고 무시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매일 성경을 읽는 사람, 매일 기도를 하는 사람, 그리고 매주마다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은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 있어요. 체험이 있거든요. 예수님이 왜 짐승들이 사는 그런 마국간에서 태어나셔야 했을까요? 당시에 그 베들레헴에는요, 빈방이 없었어요. 지금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빈방이 없어요. 우리 마음속에 많은 것들이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들어올 자리가 없어요. 너무 바빠서, 너무 재밌는 것이 많아서 예수님을 우리가 잊고 사는 때가 너무 많아요. 이제는 예수님께 돌아가야 할 때입니다. 예수님 생각을 해야 할 때가 왔어요. 오늘이 성탄절이거든요. 이미 여러분의 마음에는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환영하셨어요? 예수님 잘 오셨습니다. 예수님 얼마나 기다렸는데요. 그 예수님을 여러분 환대하셨습니까? 여러분이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기쁨이 넘치게 될 거예요. 감사가 넘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 어려운 상황에도 충분히 소망을 찾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책 한 권 더 하나 소개하고 말씀을 마칠게요. 최고 경영자 예수라는 책을 쓴 그 로리 베스 존슨이라는 사람은요, 그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더라고요. 참 재밌었어요. 예수님은 잔치를 준비하시는 분이다. 그 책에 나오는 내용을 조금 읽어드릴게요.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하늘에는 불꽃놀이가 시작되었고 웅장한 팡파르가 울려 퍼졌다. 먼 지방에서는 동방박사가 예물을 가지고 와서 들에 양치기들과 함께 축하를 하였다. 그러니까 잔치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주시면서 결혼식의 분위기를 완전히 축제로 바꿔주셨다. 오병이어로 남자만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배고파하고 있었을 때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넉넉하게 배불리 먹여주시는 잔치를 베풀어 주셨다.
부활하신 후에는 갈릴리 호숫가에서 제자들과 함께 물고기 바베큐 파티를 베풀어 주셨다.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집 나갔던 이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여전히 잔치를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소개하였고, 또 혼인잔치를 준비한 임금에 관해서도 말씀해 주셨다 라고 책에 기록하고 있어요. 저는 이 책을 보면서 딱 하나 정리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은 이렇게 잔치에 참여하는 기쁨이 있구나. 할렐루야 아닌가요? 예수님과 함께라면 우리는 매일 매순간 샤인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구나. 한 번 더 할렐루야 하실까요? 여러분 이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책의 마지막 부분에는요, 어린아이가 퀴즈를 하나 내고 있는데요. 목사님은 그걸 읽고 빵 터졌어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실래요? 그 아이가 어떤 퀴즈를 냈는지 한번 맞춰보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최초로 하신 말씀은 무엇일까요? 라는 게 질문이에요. 그 아이가 낸 퀴즈예요. 다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최초로 하신 말씀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생각을 한번, 딱 떠오르는 그 생각을 한번 카톡으로 보내보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최초로 하신 말씀, 이 아이가 생각했었던 정답은 짜잔! 이었어요. 예수님의 첫마디, 짜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아우야, 웃어. 뭐 그렇게 심각해. 괜찮아. 너 웃어도 돼. 라고 하는 의미예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더 많이 웃게 하시려고 오늘도 잔치를 준비하시는 우리 예수님, 그분이 오늘 태어나신 성탄절입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설교만 듣지 말고 지금 나를 한 번만 바라봐. 내가 너에게 큰 기쁨의 소식이야.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어떤 것도 아니라 나 예수가 너에게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란다. 여러분 아멘이신가요? 우리 모두는 정말 큰 기쁨의 소식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우리의 진짜 기쁨의 이유이기 때문이에요. 성탄절에, 그리고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기쁨으로 충만한 그런 행복한 시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실까요?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주님이 우리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우리의 구주로 오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세상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힘들 때도 있고 아플 때도 있고 외로울 때도 있고 답답할 때도 있습니다. 특별히 이 성탄절을 우리가 다 모여서 예배드릴 수 없는 이런 아쉬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형편과 상관없이, 우리의 처지와 상관없이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어서 너무나 좋습니다. 우리 평생에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 웃겠습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감사하겠습니다. 성탄의 기쁨을 우리 안에서 충만하게 넘치게 하셔서 우리 이웃들과 우리 친구들과 우리 가족들과 함께 나누는 이 행복한 성탄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시 우리 주님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